부산총신 요한계시록 강해 파일 제10장 작은 책 이제 10장에 들어왔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에 들어오든지 그 장의 위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10장에 들어왔으니까 뒤에 있는 9장과 무슨 관계가 있고 앞에 있는 11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 구조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체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잘 파악하시면 10장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10장과 최소 단위로 그룹으로 묶는다면 어떻게 묶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10장을 중심으로 몇 장을 묶는다면 적어도 뒤에 있는 8장, 9장과 함께 앞에 있는 11장을 함께 묶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일곱 나팔 재앙이라는 큰 타이틀로 묶으면 8장은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 다루고 있고요. 9장은 다섯째 나팔 재앙과 여섯째 나팔 재앙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1장 후반부에서 일곱째 나팔 재앙을 다루기 전에 10장에서 작은 책을 다루고 11장 전반부에서 두 증인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타이틀은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이고요. 이것이 8장과 9장과 11장에 흩어져 있고요.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두 삽경이 있는데 하나는 10장, 작은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11장, 두 증인이거든요. 그림으로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말로만 하다가 보니까 좀 복잡하다고 할까요? 혼란스럽다고 할까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부모님이 계시고 내 딸 부부와 두 아들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집을 지어서 앞집 뒷집 다닥다닥 붙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큰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고 그 앞에 내 딸이 가정을 이루어서 내 부부가 살고요. 그리고 뒤에 두 아들이 결혼해서 두 가정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딸 네 집은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이 되고요. 아들 두 집은 다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나팔 재앙이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집은 일곱째 나팔 재앙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삼촌 두 분의 집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집 오른쪽 옆집에 작은 책이 살고요. 왼쪽 옆집에 두 증인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저는 설교를 처음에 배울 때 13살 먹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선교지에 가서 강해를 해보니까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말씀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가르치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기초를 닫게 되더라고요. 또 선교여행을 가면 전에 배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항상 기초를 닦아주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기초 공사, 항상 핵심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말씀보다는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간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제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강해를 들으시면 좀 유치하게 들리거나 조금 어린애 취급받는 느낌이 들거나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 결과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복음은 쉽게 전달되어야 하고요. 말씀도 쉽게 들려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화를 들어도 중상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중하층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조금 유치한 예화를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중국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제가 볼 때 신학생들은 좀 강하게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생들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생각도 달라지지 않고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지 않는 게 느껴져서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시간부터 제가 잠바를 거꾸로 뒤집어 입고 강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생각도 안 바꾸고 마음도 안 바꾸고 안 믿을 때나
평신도 때나 똑같이 살아가고 신학생이 되고 주의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완전히 뒤집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고 물구나무 서서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내가 지금 물구나무 서서 강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잠바를 거꾸로 뒤집어 입고 강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좋으냐고 그러면서 계속 잠바를 뒤집어 입고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튿날 회장이 간증할 게 있다고 하면서 지난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을 주의종으로 드렸다고 눈물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이튿날 또 간증하기를 어젯밤에도 기도하는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주의종으로 드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다고 울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계시록 10장은 주석가들이 대체적으로 하나같이 작은 책이라는 제목을 붙이거든요. 저도 더 좋은 제목이 없다고 생각해서 작은 책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비브라리디온, 작은 책, 다른 말로 하면 소책자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비블리온, 책이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또 비블리오는 비블로스, 기록된 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 나오는 계보, 족보가 바로 이 단어, 비블로스, 기록된 책이라는 뜻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마가복음 전체를 의미하듯이 족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를 의미하는 책이지요. 이 단어가 나오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나오니까 우리는 계보라, 족보라고 생각하는데 더 크게 보면 마태복음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족보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예수님의 관한 책이니까 복음이 되고 행적이 되고 전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계시록 10장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작은 책이라는 뜻이지요. 이 비블라리디온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말하는 1장에 나오는 비블리온도 아니고 5장에 나오는 7인 재앙을 담고 있는 비블리온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뒤에서 상세하게 밝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작은 책이라고만 말씀을 드려야 하겠네요. 그러면 10장의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설명, 둘째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명령에 대한 설명, 셋째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 넷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설명. 풀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설명, 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밀이 아니고 사실은 신비를 말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예요. 시크릿과 미스터리를 쉽게 구분하는 비결은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되는 것은 시크릿이고 설명을 해줘도 모르면 그것은 미스터리예요. 시크릿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동체가 군대인데요. 군대에는 기밀문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하던 수수께끼 놀이와 같은 거지요. 그러나 미스터리는 이야기를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대구에 5명의 아이들이 개구리 잡으러 가서 실종됐는데 15년 동안 수사를 해도 범인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 미스터리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터리,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미스티리어스 시크릿, 신비로운 비밀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신비라는 말에 정관사를 붙여서 모든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신비, 그 신비라는 말이고요. 정관사에 명사를 붙이면 유일하다는 의미가 붙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정관사더라는 말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유일하다는 말이 들어가서 나는 그 유일한 길이요 그 유일한 진리요 그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뒤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뜻이지요. 그래요. 유일무이하신 중보자시지요. 그러면 그 신비는 그 유일한 신비가 되는 거지요. 그 유일한 신비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제대로 말하는 주석가들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세상 나라, 인간 나라,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것이 일곱째 나팔 재앙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저주받은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이 되고 사탄과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다 유황불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는 세상 나라가 더 강한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의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그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면 반항할 수도 없고 맞붙어 싸울 수도 없고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붙잡혀 가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해왔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유일한 신비가 무엇인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열이고 성을 정복하는 정도도 아니고 초대 교회 성도들이 250년 동안 10대 황제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정도도 아니라 세상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죄인이 없고 악한 자가 없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저를 아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이 바로 사르와주 바리오라고 하는 산동네인데요. 거기에 있는 중학생 3명이 성령에 대한 도전을 받고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한 주간에 한 번씩 성경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유초 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솔로몬 선생님이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말하자 3명의 기도꾼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자고 하고 자기가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친구가 기도하고 또 다른 친구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동안 기도에 불이 붙어서 통제할 수가 없게 되었대요. 학생들이 울며불며 기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웬일인가 하고 찾아와서 구경하고 난리법석을 떠니까 교장 선생님도 와서 보시고 아이들은 기도에 불이 붙어서 멈출 줄을 모르고 그 동네가 산동네가 되어서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게 아니라 기숙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솔로몬 선생님한테 내일 수업을 해야 하니까 저녁 10시에는 다 취침을 하게 하라고 지시하셔서 4시부터 시작한 기도 모임이 저녁 10시에 중단되고
학생들은 기숙사에 돌아가고 솔로몬 선생님도 집에 돌아오셨는데 잠을 한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꼬박 밤을 새우시고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도 잠 한 잠 안 자고 꼬박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졌대요. 매일 밤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꼬박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고 농사일도 안 하고 가축도 안 돌보고 매일 밤 산에서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축들을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가는 간증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도둑이 들어오는데 성령님께서 도둑이 온다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러 온 사람한테 도둑질 하러 왔지. 그건 나쁜 일이야.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도둑이 놀라서 도망을 가고 여자들이 가슴을 다 드러내고 다녔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다니고 남자들이 성인이 되려고 하면 다른 동네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머리를 잘라와야 하는데 그런 악습도 다 끊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성이 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봐도 남녀 가리지 않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서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 삼아 실험을 해 봤어요. 저쪽에서 낯선 아가씨가 오는 것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가씨가 가까이 오더니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인사를 받아주고 저도 인사를 했어요. 말레이시아 국왕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국가가 100년 동안 할 일을 기독교가 3년 만에 다 했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 뒤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면 시멘트 벽에 타일을 붙여서 가루로 된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1900 몇 년도 몇월 며칠 오후 4시에 성령님이 이곳에 강림하셨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저도 벌써 20년이 넘어서 날짜를 잊어먹었지만 그때 그 충격으로 받은 감동은 지울 수가 없네요.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단면을 보여주셨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슬렘 국가 말레이시아, 그래서 모슬렘 국가들 모임이 해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고 말레이시아 총리가 계속 회장을 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모슬렘 국가 말레이시아에서 목회자들이 아닌 중학생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닌 학교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고 사르왁주에는 46%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 결과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연수를 가거나 하면 교회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비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나라, 다윗의 나라, 제사장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시록 11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둘째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명령에 대한 설명. 9절 말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심화시키고 체화시키고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활로, 삶으로, 온 생애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입으로 전하신 말씀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큰 잘못이고 큰 착각이지요. 우리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런 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붉은 글씨로 인쇄하고 나머지 부분을 검은 글씨로 인쇄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도 다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복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말씀은 입으로 전하신 복음이고 행적은 몸으로 삶으로 전하신 복음이지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완전히 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작은 책을 먹고 그것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체화시켜서 입으로, 말로, 말씀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생활로, 삶으로,
전 생애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도자도 교회도 기독교도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가 부산 성경학교에서 몇 년 동안 영어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교수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낄 수도 없는데 영어 성경 과목이라고 하는 약간의 특수성 때문에 저보다 10살 위의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담소하는 자리에 앉아서 재미있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농담 섞인 어투로 나는 아들 하나 목사 만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권 목사님은 어떻게 아들 5을 다 목사를 만들었느냐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질문을 받은 주인공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웃자든지 성경 많이 읽으라고 노래를 했더니 아니 글쎄 이 놈들이 성경 읽다가 다 신학교 가버렸다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냥 성경 많이 읽으라. 그 소리 밖에 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몇 년 전에 5 목사 형제들이 나와서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셨지요? 5 아들 다 목사 만들었다고 사모님이 장한 어머니 상을 받으셨지요? 어쩌면 우리의 행불행이 성경에서 갈라지는 것 같네요. 셋째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 11절 말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시고 그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말씀하셔서 말씀의 맛이 달콤 씁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말씀의 맛은 2가지 맛이지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지요. 먹을 때는 너무 달콤한데 소화시키는 것도 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쓰고 그대로 행하는 것도 쓰고 전하는 것은 더 쓰지요. 말씀을 전하면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먹을 때 단맛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나 많은 영어 번역 성경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대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번역되어 있고 주석도 그렇게 풀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많은 백성이, 많은 나라가, 많은 임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하라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나라를 갈아타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죽음이 임박해서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처럼 나라가 바뀌기 전에 운명이 바뀌기 전에 빨리 나라를 갈아타라고 예언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즐리 머레이라는 주석가는 교회는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십자가의 무게를 배워야 하고 세상은 왕국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심판의 실체를 배워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체험하고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지옥을 체험하고 심판을 체험하고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도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영국 카벤추리에서 사역하면서 고 조현신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서 남미비아 선교여행 한번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남미비아 방문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 보통 사람이 방문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남미비아에 오지 말고 차라리 케냐 나쿠루에서 사역하는 정광호 선교사님한테 찾아가라고 연락해 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프리카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혼자 보낼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광호 선교사님이 케냐 나쿠루에서 10년 이상 선교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나를 안내해주고 케어를 해준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했더니 제가 OM 선교회에 조인할 때 처음부터 많은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1991년도 케냐에 선교여행을 갔어요. 정광호 선교사님, 미요코 사모님, 아들 다니엘, 세 식구, 그리고 저까지 4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정선 교사님은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사모님은 일본말로 하시고 다니엘은 영어로 하고 다 각각 다른 말로 하시는데 알아듣기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선교사님 가정은 국제적인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배웅해 주신다고 공항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이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말 실컷 한 것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속이 후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실컷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미국 선교사님, 마이클 선교사님이 케냐에 와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로날드라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을 만나서 그분을 훈련시키고 미국에까지 보내서 유학을 시키고 그분 한 분을 바로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단이 만들어지고 30년의 선교사역이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선 교사님에게 로날드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났느냐고 물으니까 케냐 선교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벌써 사역하신 지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셨는데 로날드 같은 사람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선교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선교사님의 가정부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고 신학교 교장이 되어서 신학생들을 양육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말씀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단말만 생각하고 다시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보는 날이 올 것을 믿고 다시 예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 같네요. 넷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8장에는 자연계의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방법으로 환충들을 통해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들고 2억의 기병대를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임 당하게 만들어도 사실상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을 계속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10장과 11장에서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직접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우리가 참된 전도자도 될 수 있고 복음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복음 사업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도 있고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도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고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 감탄의 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20번 정도 갔는데요.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국어를 타갈로그어로 통역해줄 사람이 없어서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영어를 전공해도 영어 설교는 항상 부담이 되었는데 그날은 영어 설교가 유창하게 나가서 제가 저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젊어 보이시고 사모님은 나이가 좀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큰 소리로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시끄러울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괴한이 나타나서 총으로 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과 교인 몇 사람이 돌아가셨고 그 후 그 교회 청년하고 사모님이 결혼을 하고 결혼한 남편이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친 거예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구나. 다른 어떤 교회에서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는데 과연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가 다르구나. 또 천국의 12 반열 중에 첫 번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라고 신성종 박사님이 천국 갔다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차드 보캄이 말한 것처럼 천년왕국도 요한계시록도 순교로 풀고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순교 사상이 없이 요한계시록을 풀고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지 않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을 통해 계시록을 주신 이유도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다가 어려울 때도 목숨 걸고 믿음 지키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사도들도 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지나친 것 같이 보이나요? 순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부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하는 것은 큰 영광이에요. 조금도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순교가 무엇인지, 복음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순교의 열매가 무엇인지 11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